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이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8번째 예언 가운데 마지막 5번째 고백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고백으로서 8번째 예언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저는 5번째의 그 고백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에는 복음을 축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 내일 살펴보실 본문 가운데에서는 생명을 위협받는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고난을 곱씹는 것, 고난의 유익을 잊지 말라라는 고린도서 말씀처럼 고난을 곱씹는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 복음을 축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본문이, 오늘 읽으신 7절, 8절, 9절 본문이 우리 복음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어서 복음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도전이 되어지고, 또 종종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은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의미로서 많이 이해되어져 왔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시게 되면은 이 본문이 결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인내와 의지로서 견뎌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복음이라는 거,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소식을 구원을 얻는 소식입니다.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길을 말하게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복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불붙는 마음 같은 것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그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 그 의미만에 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전날 살펴보신 것처럼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제사장 밧수 훌에 의해서 매를 맞게 되어지고, 그리고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거짓 선지자요 미치광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 그 고통받는 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거와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일이 없는 말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의 삶이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의 병이 낫게 되어진다. 인생의 성공이 주어진다 같은 좋은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그 말처럼 좋은 소식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힘을 다해서 외치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의 파멸과 멸망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와는 차이가 있죠. 파멸과 멸망을 외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8절 말씀 다시 보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한 말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이 살 수 있는 길이 거기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는데 이것을 전하면 전할 때마다 이 예레미야는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전한 내용이 파멸과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 배신하고 인간성이 말살되어져 버린 바로 그 모습들을 그대로 증거하다 보니까는 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복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유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전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화했을진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길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시고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헐어버리시고 다시 세우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지고 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지요. 주 예수가 말씀하신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칭칭 감고 있는 세상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삶,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부활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평판, 좋은 소식이라는 것 가운데 붙잡힌 나머지 싫은 얘기, 정말로 상대방의 얼굴을 붉히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이 밧소를 향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마골 미사빕, 너로 하여금 사방이 두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한테 오는 것인 것처럼 될까 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면, 옳게 만들어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현실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여기 나오는 이 예레미야 시대와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성이 말살되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 땅끝에 떨어지고 가장 무서운 것, 복음이 축소되고 왜곡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복음을 축소하거나 왜곡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으로 우리는 그 말을 전해야 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축소하지 못했는가?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할수록 조롱과 모욕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가항력적으로 선택된 사람인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거기 나오는 그 권유라는 단어는 속이다, 유혹하다, 설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1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나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노성벽, 강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이길 사람이 없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설득하셨고 그렇게 꼬이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예레미야를 유혹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은 그때 그 예레미야를 압도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더 이상 맥을 못 추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자신이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조롱과 멸시를 받고 매를 맞고 지금 거의 거반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미래가 전혀 불투명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권유하셨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셨고 나보다 강하신 그분이 나를 압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 그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나를 꼬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남자가 그가 원하는 여인과 결합하고 싶은데 그 여인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와의 결합을 위해서 원치 않는 여성을 강제로 겁탈하고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이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하사 이기셨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강하게 겁탈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불가항력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왜 이렇게 복음을 축소하거나 바꾸지 못하고 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계속 패망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예레미야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께 불가항력적으로 선택되어진 바로 그것,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택하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내 마음 안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 뼈 안에서 불같은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강하게 나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선택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레미야처럼 동일하게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명백한 사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이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왜 불같은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뜨거움과 열정이 없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들과 고난들과 두려움들을 우리는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초대교회에 베푸셨던 성령의 능력들, 여기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것들,
예레미야를 지키셨던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할 말은 할 수 있는, 복음을 왜곡하거나 복음을 축소시키지 않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